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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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특별 기도회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로 이단들과 또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접근하기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계시록의 본래 목적을 바로 알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점쟁이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과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묵시적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예언 외에 다른 예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언을 통해 알아야 할 특정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전체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지금이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칭한 로마 제국의 핍박에 못 이겨 배신하게 되고
로마를 부러워하여 황제 숭배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로마 제국에 점점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장 주님이 재림할 것으로 여겼다가 실망하여 배교하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성취하신 완전히 그 새로운 세상,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어린 양을 본받아 새 창조로 나아가며 제국에 복무하는 시민 종교를 거부하는 참된 예배자와 증언자가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000년 이후 어느 특정한 시기, 그 말세의 때 막 어마어마한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예언한 책이 아니라 당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쓴 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런 세상과 체제에 우리도 동화되어 버리고 있는데, 바로 그런 2000년 전 초대교회와 다를 바 없는 여건 속에서 그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무슨 신비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을 막 그 비밀스럽게 비유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런 책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전체적인 설명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 같고, 다른 날보다는 약간 좀 길게 될 것 같지만 한번 빨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신학자입니다. 4세기의 한 서기관은 계시록을 필사하면서 그 가장자리에 신학자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당대에 가까울수록 그 뜻이 분명해질 텐데, 요한계시록을 필사한 사람이 보기에 이 요한은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성요한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신학자인데 묵시적 신학자라는 거죠. 묵시는 내러티브 틀을 가진 계시문학의 한 장르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초월적 현실처럼 보여주는 묵시적 언어, 묵시문학적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입에서 막 칼이 나가는데 진짜 칼이 나갔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악과 억압이 횡행하는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묵시 신학자는 서재가 아니라 역사의 한 가운데서,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 세상에 환난당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과 그 구조적 악과 그 악 자체와 그 사단을 가차없이 비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의 첫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 첫 글자. 그게 바로 아포칼립스.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인 거죠. 아포칼립스예요. 계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베일을 벗다. 안 보이던 것을 나타내 보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 뒤에 뭐가 있는데 보이지 않다가 커튼을 쫙 치니까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진리가 뭔지, 정말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베일을 벗듯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와 영적 실상이 바로 드러나니까 역으로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죠. 진리가 희석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가뭄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악이 악인 줄을 몰라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진리가 드러나고 영적 실상이 드러나니까 그 죄악과 그 악과 그 사단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악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악의 실체를 향해 짐승 그리고 음녀라고 부르면서 그 악이 쓴 가면을 벗겨내는 거죠. 가면을 벗겨내고 그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바로 그 악에 저항하라고, 굴복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그 악에 저항할 것을 권면하며, 그리고 그 현존하는 악이라는 건 이미 패배한 권세이고 궁극적으로 패배될 것이라는 것, 완전히 격파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암울하고 절망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실상을 드러내주면서, 계시해주면서 진정한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그 희망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신학이라는 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신학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교훈, 잘 살아라, 뭐 혹은 내 마음의 평안, 이 심리적 위로, 혹은 뭐 소시민적 삶, 그 로마가 제공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는 그런 아주 편안한 삶, 발전된 문명의 삶, 그런 삶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뭐 보장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차원에 대해서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묵시적 신학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로마에 굴복하고 혹은 로마에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거나 배교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묵시적 신학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시대, 지탄받고 있는 이런 시대, 그리고 세상과 기독교인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래서 복음의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신학이 묵시적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야말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묵시를 바로 알고 악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 악과 싸우되 끝까지 싸우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요한은 시인이었어요. 시인이되 예언적 시인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예언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신약의 예언서. 그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맞추는, 무슨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성격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7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심지어는 배교하거나 로마 제국에 동화되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예언의 포커스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거죠. 당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침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표현은 언젠가 일어나지만 빨리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1차적 의미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 3절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우리 근처에 왔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 미래가 지금 현재에 침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이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하거나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실제들을 볼 수 있는 상상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죠. 수학 공식이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죠. 사랑을 어떻게 수학 공식으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과학적 지식으로 표현합니까? 영적 실제를 어떻게
시가 아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는 객관적인 해설의 언어가 아니라 상상의 언어죠. 직유와 은유죠.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진짜 그 상상력 없이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적 언어들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될 때 영적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라는 건 실제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실제에 참여하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게 될 때 우리의 상상력이 구속되는 것이고 구원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예언적 시를 묵상함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바로 계시록이 시적 언어로 예언적 시로 보여주고 있는 그 영적 실상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그리고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실 그 실상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적 시를 묵상하고 그것에 그 실제에 내가 참여할 때 그 실제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목사라는 겁니다. 회람하는 서신서를 쓰는 목회자죠. 사도들처럼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 다음에 바울처럼 그렇게 회람하면서 계속 읽을 그 서신서를 쓰는 목회 서신서를 쓰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비밀스러운 막 비유 해석을 해야만 막 비유풀이를 해야만 막 드러나는 그런 이상한 책이 아니라 성도들이 회람하여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는 목회자가 쓴 목회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에 7교회에 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과 예언은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신학은 현실의 공동체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해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목회적 현실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특정한 시대의 많은 문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런 목회적 관심이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실천적 신학이에요, 항상. 자신의 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공동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 교회들에게 지금 전한 겁니다. 목회자는 신비하고 무슨 종교적인 어떤 세계로 물러나지 않아요. 진짜 목회자는 종교 영역에 갇혀 있지 않아요. 진짜 목회자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이 세상이 던지는 그 삶의 질문들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케어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부르심마다 다양하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교회가 많이 타락했던 시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때도 이미 교회가 타락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야, 정말 이랬단 말이야 하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지만, 그때는 로마의 핍박이 본격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로마의 핍박이 본격화된 시점에 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날만 해요. 떠날만한 교회들도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그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개입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끝까지 시간적 종말이 아니라 구원적 목적을 향해 가도록 위로하고 도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쉬워요. 제일 쉬운 거예요. 떠나는 것도 제일 쉬운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심지어 이 교회의 타락마저도 끌어안고 어떻게든 그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분투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지금 목회 서신서를 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은 예배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타파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전 텍스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과정 사이사이에 계속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4장, 5장, 7장, 11장, 12장, 15장, 16장, 19장, 2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장에도 예배의 언어가 나와요. 1장 5, 6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찬양의 선포가 초두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단순히 종교적 예식입니까?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예배 대상에게 충성을 바치고 헌신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이고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제자도의 핵심 안에 예배가 있어요.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될 때 로마의 황제도 주가 아니고 하나님 아의 아들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주도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실체가 짐승이고 음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대제국 로마가 바벨론에 불과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시록은 역사에 관한 묵시적 환상이라는 틀 안에서 하늘 예배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사건들과 체험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맞서 저항하는 장소인 그 예배, 그 예배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예배에 동참하라는 요구인 동시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라는 소환장인 거죠. 예배에 승리하지 않는 한 사명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일과 섬김과 사역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거나 탈진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만나 그분만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혁명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혁명가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이며 로마의 시민 종교에 반대하는 선언문이자 시민 종교에 맞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언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시민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시민 종교죠. 긍정적 의미의 시민 종교도 있지만 비판적 의미의 시민 종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민 종교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로마 제국과 황제 자신에게 신성함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국가를 절대화하고 황제를 절대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시민 종교가 한다는 거예요. 시민 종교는 세상 권력에 신이 베푸는 복의 근원이라는 신성한 지위를 부여해 주면서 이 신성한 세상 권력과 이 권력이 내세우는 가치들,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의 신성한 지위와 권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들이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 다해야 할 섬김과 충성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강조하는 다양한 매체나 텍스트나 의식이나 전달 매체로 표현하여서 그것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해요. 시민 종교는 강력한 권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고 정치 질서를 신의 질서와 동일시하는 종교 체제를 정당화하며 비인간화하는 경제 체제를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하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로마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황제를 절대화해 주고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이 시민 종교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역할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똑같이 절대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는 이렇게 핍박받지 않았죠. 로마 신화에 대한 대항 신학을 제시하면서 세상 권력으로부터 그 신성함을 벗겨내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증거합니다.
계시록은 제국의 권력에 맞서는 대안적인 권력의 그림,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이 땅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혁명가가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음녀와 짐승이 다스리는 바벨론, 즉 로마 제국과 다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출범시킨 새로운 나라의 혁명가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정말 매서운 책이고 두려운 책인지, 그러면서 얼마나 본질적이고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도전을 하는 책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교회가 도리어 고개를 들 수 없는 위기의 시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지금 마치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의 교회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바로 알고 진정한 희망을 붙들고 진정한 예배자와 증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